반갑습니다. 예, 저는 남양주시의 진접이라는 데 혹시 아십니까? 예? 남양주시 진접 생소하시죠? 예, 남양주시 진접에 있는 비전 꿈의 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또 애국교회로서 작년 8월부터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남성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양준호 목사님과 열방제자교회가 너무 큰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한 사명 가지신 모든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신 것 같아서 오늘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말씀하기 전에 찬양 하나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불을 이곳에서 주여 구하나이다. 아버지,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셔서 라마나요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무거움을 짐을 지고 온 모든 자들이 십자가 앞에 자유함을 얻는 희년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고도 크시고도 비밀한 일을 우리 열방제자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온 곳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로 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는 남양주시에 있는 비전 꿈의 교회에서 온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이제 애국이라는 것을, 애국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 바닥에 들어오니까 주변에서 다들 애국 운동하는 목사치고는 너무 젊어서 놀랬다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까? 저는 그 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주변을 언제부턴가 제 주변을 돌아보고 집회를 다니며 돌아볼 때마다 내가 좀 희귀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다음에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젊은 목회자들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하시죠? 다음을 이끌어갈 40대 이하의 청년 목사들이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이 나라 민족을 반드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주님, 제가 가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너는 가서 다른 것 할 생각하지 말고 그 강단에서 마른 장작이 되어라. 왜냐? 너가 그곳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마른 장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은 내가 내릴 테니 너는 가만히 겸손하게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마른 장작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불타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 와가지고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 연습하고 하는 거 보면서, 오후 2시에 주일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세상에서도 포기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이 교회에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지금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희미한 일들이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곳에서 찬양하는 거 보는데, 눈빛을 보니까 확실히 이 청년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정말 큰 복이 있겠구나,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청년분은 아멘걸이죠? 아멘걸 맞죠? 할렐루야.
오늘 공부하고 왔습니다. 우리 박수. 저분은 유빈 간사님 맞죠? 할렐루야. 아멘. 박수. 보면대 갖다 주신 아까 그분은, 아까 안경 뿔대 쓰신 분은 지금 안 보이시는데, 그분은 저기 에녹 간사님 맞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어둠의 시대에 열방 제자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청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마른 장작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는 삶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역사하신다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따릅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겸손한 자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신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제가 마른 장작이 돼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시옵소서. 저는 엘리야의 겸손함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 엘리야 같은 영성 있는 선지자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세, 그 자세가 하나님의 불을 역사하게 하는 만드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운동, 스포츠는 비슷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스포츠의 제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세입니다. 자세, 기본 자세. 복싱을 하든 골프를 하든 모든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는 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경직되어 힘이 들어가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 좀 빼라고. 스포츠에 있어서 힘을 빼야 그 다음에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영적인 스포츠입니다. 영적인 운동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힘을 빼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저는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많이 힘든 분들 많으시잖아요. 삶의 직장과 사업장에 금리가 높고 이자가 높고 여러 가지 많은 한계점에 다다른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 세상에서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삼재라고 하는 그런 갑자기 우겨 쌓이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자세. 나에게 경직된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다시 회복할지어다.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불을 내시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 교회 저기 빨리 며느리 사무소 빨리 보세요. 예? 예? 없죠? 애인 있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 경직되어 있는 이 자세를 다 겸손히 우리 이 찬양 부르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취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신앙의 기본 자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애국운동에 이제 애국목회, 저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으면서까지도 제가 전혀 이쪽 동네 발을 들일 거란 저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에 들어서면서 제가 제 입에서 우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강훈 목사님과 만나고, 또 저희 교회 지난 12월 달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 양준원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큰일을 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0.1톤이 돼야 되는구나. 0.1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나요? 푸짐하다 이 말이에요. 푸짐. 0.1톤.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목사님, 0.1톤. 근데 저는 외모만 이렇게 푸짐하신 게 아니고 애국 목사님을 만나면서 여러 목사님을 만났지만 마음이 너무 푸근하시고 푸짐하세요. 맞습니까? 사랑이 되게 푸짐하세요. 맞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신도시의 어떤 목사님들은 다 정량이에요. 은혜도 정량으로 줘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만나시는 애국 목사님들은 1+1, 항상 넘치도록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제가 아부떨려 얘기하는 게 진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 성령이 가장 푸짐하시더라. 성령의 역사 가장 푸짐하시더라.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오산리 집회를 저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언제부턴가 눈에 들어오던 분이 계셨는데, 그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양준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집회 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양준원 목사님이 그 강단의 그 앞에 이 성도님들이 앉는 좌석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양 두 팔을 벌려가지고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산리에 곰 한 마리가 나타난 줄 알았어요. 큰 곰 한 마리. 와, 막 포효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보질 않아도 그 성령의 아우라가 뒤에서도 막 느껴진. 그래서 아마 저를 못 보셨을 텐데, 제가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저는 그 뒤에, 바로 뒤에 무릎 꿇고 그곳에서 저는 새끼곰처럼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 양준호 목사님께 붙었던 불이 저에게도 임하시더라 이 말이야. 불이 나에게도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따릅니다. 인격적인 역사다. 성령은 인격적인 역사예요. 믿습니까? 성령은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리에, 사모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성령의 불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이 주일 오후에 같이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기도 좋은 이 날씨에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만약 랜선을 타고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시는 분 같았으면은 우리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 켜놓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오늘 강력하게 주님이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준환 목사님 곁에 바짝 붙어 계세요. 왜냐하면 양준환 목사님 제가 많이 만나뵌 건 아니에요. 근데 통화할 때마다 남 목사님 8,000교회 10만 선교사 할렐루야. 근데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이건 나의 비전이 아닌데. 근데 통화할 때마다 8,000교회 10만 선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전이 항상 설레이는 목소리, 뭔가 기대감에 찬 그런 이 확신, 이런 모습들이 이분은 성령이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시대예요. 맞습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저쪽에 어떠한 동네들의 평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준호 목사님 그때 바짝 붙어 계셔가지고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잘했죠? 이따가 밥 2그릇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성령을 터부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령 세례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 광신도 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신앙, 정의, 신앙 감정, 그리고 정신 위로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가 어려워요. 지금 평균적인 교회들이,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두 팔을 들려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다. 이거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성령이에요. 이걸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막 두 팔을 벌려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마음에 카타르시스, 감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나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의 말이 나오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겠냐 이 말이야. 맞습니까?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현실에서의 문제를 직면한 나가 과연 동일한 나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했던 그 사람이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겠냐, 성령의 사람이겠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저는 잘 모르지만 각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라 지켜주시네. 아멘.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나올 때에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건요, 일상에서, 교회 와서는 그냥 앞에서 지휘를 하니까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찬양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본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의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일어난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새 사람이 언제 필요하신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따라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근데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말세에. 말세. 따라합니다. 말세에. 말세라는 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고 불러내시는데 언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악취가 나고 부정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때 새 사람 불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세라는 것은 말세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붕괴된 그러한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천륜이 무너진 시대, 그럴 때를 세상에서는 말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세상이 말세라고 한다면은 이미 창세기의 초반부터 말세였던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보십시오. 아벨이 가인의 것을 빼앗아서 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단지 왜 나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이 원망과 분노감으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근데 돌로 쳐 죽일 때 사람이 쉽게 죽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면 얼마나 그냥 두들겨 팼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간성은 잔인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말세란 건 세상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기준을 잣대를 세우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간성의 이 부패함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시대에 미디어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시간으로 접해서 그렇지 이러한 부정한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세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9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24장 3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잠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다른 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말세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생각하면은 좌경화된 생각이에요. 좌경화된 생각. 우리는 좌경화라는 말을 정치적 이념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좌경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편에 있고, 맞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생각, 맞습니까? 인간 중심의 내 생각과 의지를 따라가는 생각, 이것이 다 좌경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경화된 생각을 가진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일들은 좌경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애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제가 이 애국운동에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던데 어찌하여 젊은 목회자들이 이 자료들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절대 어떻게 이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된 이러한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투표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한테. 맞습니까? 좌편향된 생각,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생각들로부터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다. 이어서 보면은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오랫동안 냉전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이미 이러한 징표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말세 마지막 때의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9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 9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리라. 이 시대에 2024년도 21세기의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을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기서 미워하는 대상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동일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두 번째는 뭘까요? 아멘 걸림. 예,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애국운동, 애국운동. 따라합니다. 애국. 이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을 수 있는 이 일들은 지금으로 재해석하자면 성령 세례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서명 받으시고 자유마을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 많이 하셨죠? 그런 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아유 수고하십니다. 음료수도 한 잔 갖다 주시고, 예? 그리고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지나가면서 그냥 욕하고, 예? 손가락으로 욕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예? 표정이 벌써 지금 다 안 좋으신데 나의 그 지나간 상처를 생각하시는 건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얘기하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권사님이 어디 가서 성령 받고 방언을 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 방언하면은 교역자 소집, 비상 소집이 일어난다. 저 권사님이 이단에 지금 속한 게 이단한테 홀린 거 아닌지 알아봐라. 예? 그 정도로 지금의 교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옛날 일로 많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많이 안 듣죠. 예? 많은 어려움들 많이 당하셨죠. 맞습니까? 제가 그 광화문 집회 때 가서 보면은 그 옆에 찻길에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차들에서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이 말이에요. 그게 마치 동물원에 모인 이상한 짐승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눈초리 못 보셨나요? 막 카메라 갖다 대고 막 촬영하면서 희낙낙거리고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애국운동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애국운동의 중심이시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지금 대다수의 한국교회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마다 애국운동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애국에서 지금 조용히 숨죽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래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성도님들도 보면 좌파의 교회를 다니시거나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들을 다니는 성도님들 보면은 쉬쉬하면서 아니 교회에서 지금 나쁜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애국운동이.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미워하는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일은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애국운동 이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시대의 참된 크리스찬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애국운동과 성령 세례운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믿는 자들을 두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 이미 버려지자니까 거기는 일단 제쳐두고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길 원하나 좁은 길과 좁은 문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나는 생명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미움받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미움받는 대상인가? 아무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편해. 나를 모든 사람들 다 칭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로 가시는, 좁은 문으로 가시는, 생명의 문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승리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우리는 이미 승리자다.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이러한 때를 두고 마지막 때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을 불러내시느냐? 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을 불러내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서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는 자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텐데, 아이들과 이 예언이라는 말이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에 속한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깊은 이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말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아까 요셉이 너무 예쁘던데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가 아까 보니까 이 요셉이의 나이의 아이들은요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 맞습니까? 근데 옹알이 알아듣는 분 있어요? 그거 막 해석하고 그러십니까? 번역기 갖다 대면 막 옹알이 하는 거 해석해 줍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옹알. 근데 그 아이들이 좀 더 커서 4-5살 되면은 걔네들도 의미 없는 말 많이 해요. 그냥 이것저것 말 많이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잘거린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이 의미 없는 말 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궁시렁거린다고 합니다. 궁시렁거린다고.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집안에 한 명씩 다 있으시죠? 삼식이 두식이. 예? 삼식이 두식이 몰라요? 이 동네는 잘 모르십니까? 예? 집에서 밥만 달라고 하는 의미 없는 말만 하는 그 삼식이 두식이 있잖아요. 그 꼴벌들이 하는 말은 씨부렁거려요. 씨부렁거린다고. 예? 씨부렁은 참고로 표준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미 없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부터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 신앙적으로 어리숙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의미가 있는 하늘의 언어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숙한 아직 어리숙한 성도일지라도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이제는 땅의 언어, 비속한 언어, 연약한 언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언어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불러내는 예언하는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숙한 자녀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 딸이 지금 5살입니다. 5살. 근데 얘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아빠 사탕 줘, 젤리 줘 이런 말만 해요. 근데 일어나는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4살이었죠. 이 수아라는 애인데, 이 아이를 대고 제가 작년에 이제 애국 운동을 애국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아이를 대고 오산이 집회를 제가 작년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4-5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부흥에 참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앉혀놓고 딱 5분 지나면은 아빠 여긴 어디야? 나는 누구야?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애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몸을 비트고 난리. 그래서 나중에는 저 뒤에 복도에다 그냥 돗자리 깔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요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석하면서 이 아이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얘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는데, 얘가 평상시에는 그런 전혀 없었는데 목욕을 하면서 갑자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 그래서 저 깜짝 놀래. 수아야 뭐라고 그랬어? 나 오산리에서 배운 거 찬양하는 건데 주의 보혈. 아니 목욕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관통하신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였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작년 사역도 했지만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제가 마지막 다음 세대 사역을 마칠 때 결론은 뭐였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애들이 어른들 예배, 어른들 설교 이런 거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무지 애들이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 좀 생각을 다시 교정하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께서 이 관점이 아니면은 어떻게 조선시대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거룩하신 공교회의 성령을 받을 때에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딴짓하면서도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성령 오산리에서 그렇게 막 몇 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언제부턴가 얘가 이 집회를 즐기고 있더라고. 이 집회를.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예? 보여줘 보세요. 예? 예, 성령이 나타난 4살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예? 도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주여 주여. 그래서 나올 동안에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얘가 그 집회하면서 언제부턴가 자기가 막 부주하고 부르짖고 말이에요.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컴퓨터 저기 잠자고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따 나오면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그 청교도의, 그리고 그 미국 부흥의 역사에 아주 기초를 닦아놓은 목사님이 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간증을 한 게 있는데, 페베 바틀릿이라는 4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고 언제부턴가 주일학교를 다녀온 오빠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 말을 듣고는 이 4살 아이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이 아이가 침대맡에 두 손을 모으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란 거예요. 이건 부모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집에 오는 구역 식구들, 이러한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들이 왔다가 갈 때만 너무나도 아쉬워한다라는 그 성령이 사로잡힌 이 여자의 간증을 했는데, 나오면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언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불러내셨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불러내는 존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따라합니다. 환상을 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분들은 환상을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이 속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흙수저서 안 돼, 나는 내 배경이 안 좋아서 안 돼, 이런 생각들로 좌절감에 사로잡힌 친구들이 많은데, 이 모든 좌경화된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 자녀들이란, 환상을 본 자녀, 젊은이들, 환상을 본 젊은이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장면들이에요. 맞습니까? 환상은 우리 현실 세계에는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은 곧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환상은 천국인데, 천국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천국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비전이다. 비전. 따라합니다. 비전. 지금 컴퓨터가 깨어났답니다. 예? 한번 우리 딱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지? 예? 이때가 4살이었는데. 아유. 됐습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이거 연기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예? 하겠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아이가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영을 느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말씀은 저렇게 듣는구나. 할렐루야. 예언하는 자녀들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늘의 언어. 그래서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약진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소환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두 번째로 환상을 본 젊은이들이다. 환상은 이 현실 세계에 없는 장면이고 천국이고, 천국은 곧 뭐라고 했어요? 비전이다. 나는 따릅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이게요, 비전이라는 말은 원래는 인간의 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이 인간 세계,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아까 비전이라는 찬양 부르셨죠? 비전이라는 찬양.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만든 찬양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장면을 한 단어로 비전이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업들 가면은 비전 1천억 불 달성 목표. 공기업 가면은, 관공서 가면은 비전 2030. 길거리를 다니면 어떤 데는 비전 안경점. 여러분, 지나가는 청년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은 건물주 되기. 아니면은 취업, 공기업, 대기업 이런 데 취업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의 비전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러내시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환상을 본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셨는데, 그러니까 환상을 본, 천국을 본 자녀들은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비전이다. 이 자리에 지금 나이대는 다 다르십니다. 20대도 있으시고 또 60대, 70대도 있으신데,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 다 세대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대를 통합하는데 나이대는 20대로 맞추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이가 70이어도 20대. 왜냐? 육신의 나이는 70이더라도 마음은 88 청춘 20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지금 히키코모리, 니트족, 방에서 5년, 10년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30대, 40대까지 그렇게 지내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 비하면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이 열정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의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받은 젊은이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합니다. 간구하노라. 무엇을? 내 영이 강건하기를. 젊은 청년과 같이.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천국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하고 처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제2의 성경이라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책, 이거는요 소설이 아니라 그거는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 당시에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에 대한 번역 이 주석과 같은 제2의 성경이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의 첫 시작이 크리스찬이 길을 떠날 때에 천국을 먼저 보고 떠난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내 형제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방황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환상을 본 젊은이들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약진하는 이 세상에 노아를 이 세상에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불러내시는 세 번째 사람 누구라고 그러셨느냐? 꿈을 꾸는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꿈을 꾸는 늙은이. 근데 이게 이 늙은이라니까 좀 죄송한데. 예. 아무튼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따라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있습니까? 이분들 어디 가면은 다 환영받고 대접받습니까? 아니죠. 다들 이제는 처량하게 사회에서 버림받고 외면받고 갈 곳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가고 공원으로 가고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서로 하는 게 뭐예요? 바둑 두면서 신세 한탄하고. 이것이 이 사회가 지금 바라보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늙은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꾸길 바랍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다 늙은이가 됩니다. 한때 그들도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 모두 다 늙은이가 되는데 어찌하여 늙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다 버림받고 외면받는 시대를 그렇게 살고 그런 문화를 조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늙은이들은 필요 없는 존재, 그냥 사회에 그냥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은 늙은이는 삶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 절벽으로 마지막 그냥 내 인생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게이트예요. 게이트. 통과하는 곳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통과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곳이 내 남은 여생이 10년, 20년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이것이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받으면은 꿈을 꾸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공원과 그 경로당 가지 마십시오. 가봤자 그냥 생각만 버려요.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성령으로 변화받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항상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은퇴는 없다. 은퇴는 없다. 사회에서는 은퇴가 형식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퇴란 없다. 불꽃같이 살자. 따라합니다. 불꽃같이 살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혹시 7학년이십니까? 예, 아멘. 7학년. 이제 그러면은 남은
남은 시간이 대략 몇 년으로 보십니까? 50년. 할렐루야.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50년. 무병장수 건강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년이 20년이 남았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도 늙은이에게는 남은 날이 짧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비관하지 말고 불꽃같이 쓰임 받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삶의 인식의 관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육신은 부패하지만 마음의 영성은 강건한 그런 새 영을 받은 꿈을 꾸는 늙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불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애국 운동하는데 다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청년들 저리 가라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우리 나이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지막 때 불꽃같이 쓰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불꽃 같은 인생, 마지막 나이가 늙었지만 불꽃같이 산 인생이 누굴까를 생각하면 저는 처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아십니까? 조선 평양신학교 1기 졸업생이며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였으며 그는 빛이 있고 정말 그 번화한 곳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 여수, 벌교, 진천 이런 곳만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여수 우항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몇 살이었느냐?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회 현장에서 70살이 되면은 다 은퇴하고 쉽니다. 다 그냥 이제는 다 내려놓고 유유자적하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평안히 마지막 노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70살에 그 우항리교회 목회 부임지 가서 그곳에 그냥 무난하게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운동에 굽신굽신거리면서 다 거기에 조아리고 있을 동안에 이분은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했어요.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신사참배 운동을 했어요. 정치적인 애국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그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여수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연로하신 노인이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완전히 반병신이 되어서 이분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도 자신의 이 목회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후임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교회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데 1942년 6월 어느 주일에 오전 8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무강실에서 순교한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뭔가 도전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지만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되는 분이에요. 어떻게 70이 넘은 노인이 그 잔혹한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을 놓지 않겠다는 그 일념으로 끝까지 자신의 맡겨진 교회를 끝까지 섬겼는가? 우리는 마지막까지 불꽃같이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그 평균적인 키워드를 단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키워드를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 얘기할 수 있느냐? 적당히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적당히. 야, 교회 너무 오래 가지 마. 너무 많이 가지 마. 야, 교회 가가지고 너 그렇게 빠져 있으면 인간관계 다 끊어져. 너 그냥 광신도 되는 거야. 교회는 적당히 가. 교회는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올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청년들이요, 여기 계시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청년들은 정말 물불안거리고 모든 걸 다 던진 사람들 같아. 할렐루야. 아멘 걸 맞아요? 예.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빈 간사님 맞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세상에서는요, 분산 투자를 가장 좋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 곳에 몰빵해 버리면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에 몰빵하냐 이 말이에요. 너도 개발하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해야지. 왜 거기에 몰빵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이 임하면은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경제학자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유의 종말. 무슨 종말이라고요? 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지금까지의 문명 발전에 있어서 모든 거쳐갔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 문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의 법칙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0.1%. 0.1%의 창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던진 이슈에 동의하는 0.9%, 따라합니다. 0.9%.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 성경으로는 안목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0.1%의 선두에 서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문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앞에서 이슈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 이슈를 보고 0.9%의 통찰력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열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이 1%의 사람들이, 이 1%의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99%의 사람들, 이 99%의 사람들을 제레미 레프킨이나 경제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멘걸님? 맨 앞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예? 성령 받은 사람 99%? 99%? 이 제레미 레프킨은 99%의 사람 뭐라고 하냐? 잉여인간이었어요. 잉여인간. 올가닉 머터리얼.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다가 어느 순간에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서로 메신저도 주고받고 메일도 주고받는 참 새로운 세상이 되었네. 그리고 또 먹고 자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되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도 하고 그런 시대를 경험하는, 그래서 잉여 인간으로 99%를 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0.1%의 이슈를 던진 어떠한 지도자가, 그리고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 포드라는 사람 아십니까? 포드? 아세요?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라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 포드인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처음에 자동차를 개발하고 시연회를 했을 때에 다음날 기자들이 난리가 나. 저녁에 포드라는 사람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이 자동차가 고장 4명이 타는데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돈이 100명이 타는 기차의 값보다,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막 조롱의 기사거리가 막 퍼진 거야. 근데 0.9%에 속했던 어떤 통찰력 있는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분명히 100년 후에는 이 미국의 전역을 다 다닐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미국 전역에 있는 주유소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유소를 사들였는데 미국에 있는 주유소의 94%를 독점하게 됐어요. 나중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 독과점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독과점 방지 법안을 만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라는 사람, 한 통찰력 있는 사람이 포드라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0.1%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독교 입국론으로 바로 세운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없이
앞에서 누가 뭐라 비난하든 화살을 던지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0.1%의 선각자, 선견자, 선지적인 이런 눈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과 0.9%의 그 뒤를 따랐던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의 정신에 눈을 뜬 안목을 가진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대열에서 이것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이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가진 맨 선봉에 누가 계시느냐? 전광훈 목사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전광훈 목사님과 그 형제 목사님들이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고 그 막차를 저와 여러분이 탄 줄 믿습니다. 그게 선각자의 마음이고 통찰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새 영을 입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오늘 이 말로 마칠 텐데요, 제가 제 간증으로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둘째 주, 저는요 사실 제가 원래 속해 있던 부류가 분당우리교회 그 첫 번째 분립개척했던 교회에서 저는 부목사까지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현재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문화 풍토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되었던 문화였어요. 목사의 덕목은 뭐냐? 정치에 편향되지 말고 항상 중립에 있어야 된다. 절대로 성도들 앞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 절대 하지 말고, 정치적 색깔 가지지 말고, 그런 문화에서 제가 자랐고 저는 뼛속까지 그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광훈 목사님이나 애국운동에 대해서는 사탄의 사람들이었지, 저한테는 이 부류는 전혀 저와는 별개의 세상이었어요. 저는 제가 애국목회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작년 5월 둘째 주에 제가 왜 기도원을 가게 됐냐면, 올해 24년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 단독 목회를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로 목회관을 세우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금식 기도하러 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저는 사실 그때 갔을 때 제 머릿속과 가슴과 제 자료들은 다 이전에 제가 배워왔던 것들로 제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펼쳐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제 아버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정광훈 목사님과 애국운동에 대해서 보내줬던 그 영상들, 이것을 제가 그곳에서 클릭한 그 시간 속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물론 저 말고도 너무 드라마틱하고 참 이 애국운동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제 개인을 두고 봤을 때 저는 돌다리가 아니라 철다리도 저는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이지라, 뭐 누가 말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막 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성향이 못 돼요. 저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당히 저는 계산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애국이라는 데 발을 들였을까? 근데 그곳에서 성령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희한했던 게 30분 만에 내가 그동안 반대하고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죄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30분 만에 내가 완전히 박살나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성령 이 애국운동으로 이끌으셨는데, 제가 기도원 가서 불을 받고요, 금식 기도하다가 3일째의 금식을 끊었어요. 왜? 더 이상 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애국운동에 대해서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받았던 목회 이념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 세례 운동이요, 두 번째는 애국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들고 저는 하산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애국운동을 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애국운동, 애국자유우파, 애국자유우파 교회로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제 옷을 끌어당기면서 너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너 생각 좀 해. 너 뒤져 임마. 예?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반대하는 건 아닌데 천천히 좀 가. 생각 좀 해, 생각 좀.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제 결단은 뭐였냐면은 제가 애국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우리 만났던 애국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하다가 힘든 일 많이 생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국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설령 내가 이 애국 운동을 해서 우리 교회가 파산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 남더라도 나는 반드시 옳은 길에 서 있겠다. 이것이 제 하나님 앞에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제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어요. 저는 이 마음에 후회는 없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독대하여 저는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1년이 아직 못된 햇병아리입니다. 병아리. 2등병. 애국운동 2등병. 충성. 아까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 충성. 예? 전 2등병입니다. 여러분은 상병 병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운동, 애국운동,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우리 젊은 목사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너무나 귀한 목사님, 마지막 시대에 귀한 목사님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2의 정광훈, 제3의 정광훈, 정말 대한민국 살리는 큰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 대한민국 살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